오늘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25절에서 27절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작은 티도 또 주름 잡힌 것 없이 흠과 티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이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보호하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로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아내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부모를 떠나는 것,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인데,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죠. 남편의 사랑받는 신부처럼. 또 부부 사이로 보면 둘이 한 몸이 돼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배고픈데 그냥 방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픈데 그냥 방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마른데 방치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몸을 돌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을 걸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아프면 자기 몸을 고치려고 병원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몸을 돌보는 한 몸이니까요. 32절 저는 예전에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를 갈까? 사실은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왜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데요. 가만 보니까 부부관계를 교회론 그리고 기독론하고 연결시켰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이 없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신부, 한 몸이 되는 신부를 얻을 수 없었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교회를 만드시듯,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드시듯, 남편들도 자기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교회라는 신부가 만들어지듯이, 남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근데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그 갈비뼈로 아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부러져야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헌신과 아픔과 고통 없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이 자기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듯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광스러운 아내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아내는 안 생겨요. 이게 비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미스테리온.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비밀을,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교회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똑같은 원리를 부부에게 적용해 보세요. 남편이 죽지 않으면 아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갈비뼈 부러뜨리지 않으면 아내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냥 법적인 부부는 만들 수 있죠. 동거인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사는 아내는 하나님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와 한 몸이 되는 아내는 만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처럼 남편이 희생해야, 갈비뼈를 부러뜨려야 나와 한 몸 되는 아내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이 33절, 누가 먼저인지 보세요. 먼저는 아내 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 남편들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결론인 33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생기거든요. 남편이 먼저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거든요. 이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지어요. 부부관계를 교회론과 기독론으로 결론 지으면서 굳이 말하자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했는가? 자매님들이 이것이 또 핑계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안 하면 뭐 나는 복종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예요. 자매님들도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대개 사실은요, 남편들이 그걸 깨달으면 죽기 직전이에요.
아내의 소중함을, 우리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철들자 노망이에요. 예. 남편들이 그거 깨달으면 철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망 나요. 남편들은 철이 없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공부 잘 깨달아서 노망나기 전에, 저 좀 죽기 전에 우리 부부도 좀 행복하게 젊은 날 살다가 일찍 좀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정말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내의 복종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삐뚤어지라고 해도 안 삐뚤어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데 애들이 왜 삐뚤어져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뭐 초장에 잡고 이런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가 불행해지지 마시고 말씀대로 21절이 핵심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